에베소 5장도 오늘 끝납니다. 에베소 5장 21절부터 길지 않으니까 33절까지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리스도를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이 있고 육신의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우리 입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가 또한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의로움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어야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시고 또 부부로 한 몸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몸으로 세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살펴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힐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하시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의 뜻대로 양육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좀 많이 읽어보시니까 많이 들어보셨으면서도 좀 듣기 싫은 내용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것은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교훈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영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과 육신적으로 생활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성도 간의 그 올바른 인간 관계를 갖다가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육신이 그 관계가 잘 설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육신도 잘 안 될 뿐 아니라 영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그 인간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인간 관계도 중요합니다. 근데 인간 관계가 잘 돼야 영적으로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환경을 보시면 알지만, 육신으로는 아무리 이렇게 뜻을 합하고 해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식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죽고 못 살잖아요. 모든 거 다 이룬 것 같고. 근데 사람이 육신으로만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육신으로서 육신이 내 속에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자꾸 새로운 것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 새로운 걸 자꾸 찾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차지 않으면 자꾸 그래요. 근데 마음이 안 차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마음이 채워져 있고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그걸 절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의 가치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면, 육신으로 맞추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맞춰서 영적 중심으로 항상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서로가 맞춰서 살게 되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서로 덜 부딪히게 되고 좀 화목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도 남자도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육신으로는. 그래서 그 마음에 채워져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면서 서로 부족한 걸 덮어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로 복종하라 그랬는데, 이 복종은 이제 혼자 복종하는 게 아니고 상호적이어야 돼요. 서로가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까지는 그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바탕의 중심에서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중심이 되게 되면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기본적인 그 생활이, 기본적인 생각들이 진리 안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원만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만한 그 진리가 흐르는 과정에서 그 기업으로 주어지는 자식이 태어날 때 그 기업에서 의를 이룰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런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적인 것이지만은 그 사람으로 기독교 윤리, 그 말은 사람으로서 할 도리, 그래서 영적으로 해야 할 도리가 있고 육신적으로 해야 될 도리가 있어요. 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의 그 윤리에, 가정 윤리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짝을 맞춰보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모를 때는 이제 세상 방법으로 세상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이제 부부가 돼가지고 한 몸이 돼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면,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또
좋은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직장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여행도 하면서 살면은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렇게 산 걸로 생각을 했어요. 저 역시 옛날에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만족을 없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수준이 높고 선진국일수록 행복 지수가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아주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고 입을 것도 마음대로 입고 멋도 낼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우리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람이 발전하고 이렇게 선진국이 되면 생활이 편리하고 좀 윤택해지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욕심이 커져가지고 죄의 본질도 같이 커져가지고 그만큼 또 만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그 최후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깨닫고 살게 되면 육신의 중심으로 코드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영적 코드를 맞춰 살게 됐어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그 하나님의 영적으로 겉사람이 잘 되고 겉사람이 행복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잘 되고 속사람이 행복하면은 겉사람도 즐겁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조카가 결혼해서 이제 새벽같이 군산에 갔다가 집에 오니까 늦게 좀 도착을 했어요. 밀리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결혼하고 할 때는 참 좋아요. 처음에는 참 그냥 막 황홀하고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살고 이렇게 오래 진행하다 보면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내 걸로 됐고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대로부터 이제 해이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가면 갈수록 식어지고 이제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이 처음에 첫 단서부터 잘 껴져 가지고 아내도 잘 껴져야 되고 남편도 잘 껴져야 되는데 그것이 육신으로 잘된 것을 얻는 게 잘 껴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잘 껴져야 단초공을 끼면 이게 짝짝이만 안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맞아야죠. 그처럼 영적으로 같이 일맥상통되게 잘 맞춰져야만이 그때부터 후손들에게도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창세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최초의 가정이 있죠. 부부의 아담이에요. 아담 하와. 자, 2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러워 아니하더라. 자, 여자를 남자의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몸을 열었어요. 아담은 흙으로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를 하고 여자는 그 후에 남자의 독처하는 것이 이제 그 안쓰러워 가지고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육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원리들이 모든 걸 지금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아담에게서 육체가 나온 거예요. 아담에게서. 그러면 그 아담에서 나온 육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그 원리가 뭐냐면 영적인 원리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육신적인 것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부부가 한 몸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원리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 이 남자가 만들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만들어질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고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남자에 만들었는데 지금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육체가 한 몸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여자와 남자 역시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에 가서는 누구 몸이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럼 우리 후손들이 나갔어. 그럼 그거 역시도 한 몸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죠.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육신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이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절, 27절이 핵심 포인트야. 26절, 27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자기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을 이루는 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지, 지금 무슨 육체가 같이 입어서 자식이나 낳고 이런 정도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말하는 거는. 세상은 그렇게 살아. 모르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해도 목적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랬잖아요. 결혼을 하기 싫은 사람은 시키지 마라. 결혼하고 싶은 사람, 하기 싫은 놈 억지로 시켜갖고 행복하지도 못하잖아. 잘 가정 이루지도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 살으면 오히려 하나님만 더 기쁘게 할 거니까 더 좋다 이거요. 근데 결혼 그렇게 할 마음이, 자세도, 마음의 소명감도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늘 만약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고 싶은데 상대가 없어서 못 만나는 거야. 그것은 그런 마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항상 생각에, 다른 사람은 멋지고 나 저런 사람 만났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항상 머리에 이 기준이 돼 있어가지고 영적 중심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 질서가 이렇게 쭉 세워져 있는데, 그 질서 속에서 그 알맹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그 형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될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영적으로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비밀이라고 오늘 본문 끄트머리에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비밀인데, 그걸 깨닫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아담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가,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6절을 읽어보세요.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하시니. 이제는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두 몸이 아니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육신적으로도 이혼하면 안 된다. 이것도 지금 뭐 해당이 되지만 지금 중요 영적으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짝이 졌어요. 나눌 수 없다.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태어납니다. 근데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이제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한 몸이 이루어지죠. 머리가 되죠. 그러면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 생각에서 분리돼 가지고 살아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과 한 몸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면 되겠어요? 자, 한 절 더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이라 해도 가정을 갖다가 그냥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건 기준으로 그냥 적당히 짚고 넘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시고 가정이라는 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지금 맡겨준 달란트인데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3장 16절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아담에게 처음에는 아담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갖고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돼요? 깨어지잖아. 죄가 들어와가지고. 왜 깨져요? 분리된 행동을 하니까 그랬어요. 영적 생각에서 아담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유지가 안 되고 육신이 따로 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적으로 보면 여자는 육체고 남자는 영을 갖다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데 육이 영적 교훈을 영적 생명의 말씀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따로 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도 우리 몸의 원리도 그래요. 육신이 욕심대로 욕구대로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아담의 분리된 행동을 하다가 하와에게 마귀의 게임이 들어왔고 마귀의 게임이 들어오면서 눈이 밝아졌고 눈이 밝아지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한 몸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아담도 망가져 버렸어. 그 육이 먹으니까 어떻게? 육이 먹으니까 육신을 먹으면 육신의 생각을 먹으면 먹을수록 영이 가려져요. 영적인 생각이. 아담도 결국에는 가려져서 같이 먹어버렸잖아. 그러면 질서가 이제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잘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이 잘렸잖아요. 그래서 화염검을 들고 에덴 동산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영원히 막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교훈을 시켜야 되잖아요. 다시 깨닫게 해야 되잖아. 그 이제 다시 야 너 잘못했다고 다시 하나님이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물론. 그런데 사람은 깨달음의 동물이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이 뼈저리게 느끼면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걸 고치기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3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어가세요. 3장 16절 읽어보세요. 또 여자에게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자신을 나올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하시고. 여자에게 벌을 내리잖아요. 벌을. 그것이 해산 고통이에요. 해산 고통. 이 아담에게서 그 하와가 갈빗배에서 여자가 나올 때 고통이라고 없잖아요. 고통 준 경우 없잖아요. 근데 여자에게서 낳을 때 고통이 따른다 그랬어요. 예, 고통이 따르면서 이 육체의 낮아짐, 그리고 육체에서 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서 그 영이,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것이 다시 살아나면서 살아나기까지 육신의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요. 결국에는 그게 죽어야 산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영이 살아나면서 다시 또 영적인 것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요런 교훈을 지금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쉬운 성경에는 원하고도 나오는데 사모하고,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 얘기는 육체는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은 육체를 다스리는 한 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영적 교훈,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요. 제가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육신적인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결혼식장에서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다 크게 다 아멘 좋아요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된다고 다 해야죠. 그렇게 결혼하셨잖아. 그건 육신 얘기고, 영적인 게 잘 돼야 육신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영적인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가정을 이루어 주시었기 때문에. 자,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자, 1절 11절부터 시작. 여자의 일점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지금 그러니까 뭐 여자는 남자한테 꼼짝도 하지 말고 막 이렇게 해라, 그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남자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몸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조용히 배우란 얘기는 영적인 교훈을 배우고 육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평안이잖아요. 지금 그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을. 자, 그런데 여자의 가리키는 것이 남자의 주관하는 것이 허락지 아니었다. 지금 그래서 여자 목사를 세워야 되느냐 마느냐 막 이런 일이 많이 돼. 지금 여자 목사가 막 엄청나게 나와. 지금 가리키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정도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육체가 영혼을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영이 주장해야지. 그러면서 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이고, 또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않고 여자의 게임 때문에 죄가 빠져서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죄에 빠진 것이 아니고, 미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육체가 미혹을 받고 육체가 먹고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여자에게, 육신에게만 들어버리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면 괜찮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죄가 들어오면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속이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육체만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가 또 마음과 생각과 몸에서 활동을 해요.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실수가 들어왔잖아요. 실수했기 때문에 허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앞서지 말고 육체는 가리킬 생각하지 말고 육체가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의 가르침을 받고 영혼은 어디 교육이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육체를 다스려라. 그 육체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쫓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나 여자는 만일 정절로서 이렇게 있어요. 이 정절이라는 것은 그 함부로 이렇게 육신을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영혼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혼의 이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걸 갖다가 정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이 앞서지 않고 영적 생각을 따라서 그 머리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시를 받게 된다면 정절을 지키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육신이 철저하고 육신이 막 다스려야 되잖아요. 육신이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리를 이렇게 말해요. 11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것이 지금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원리, 가정도 교회도 다 이런 원리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모양이구나. 그냥 뭐 그런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머리에 공서 나오는 공급, 그 최후에 어디서 나오냐? 원천이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원천으로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그리스도가 한 일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된 그 말씀들이 내 머리를 장악할 때 내 육체가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갖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 이런 원리를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 유지 안 되면 어떻게? 아담 가정처럼 하와가 육체가 미혹을 받잖아요. 우리도 지금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육체가 금세 미혹을 받게 되잖아요.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돼? 흔들려. 세속에도 흔들리고, 영적 진리가 깊이 깨닫져 있지 않으면은 영적인 문제까지 종교적인 생각으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머리로서 지금 머리에 뭘 쓰고, 남자의 머리를 쓰고, 지금 그래갖고 지금 여러 교회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쓰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건 육신적으로 지금 문자대로 보니까 그래.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로서 남자 머리 누구 머리라고 했어 아까? 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 거라고 그랬어?
자,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세속적인 생각이나 종교적인 생각으로 뭔가 씌워졌어. 그러면 그 머리가 영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처럼 만약에 기도한다든가 예언을 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생각을 진리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요, 거짓되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자, 5절 읽어보세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자, 지금 반대잖아요. 남자는 쓰면 큰일 나고 남자는 쓰면, 여자는 쓰면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수건을 쓰는 거야. 이 많은 교회 모임들이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남자는 어디 모임인가 보면 남자는 중앙에 쫙, 그것도 양복, 까만 양복만 다 입고 쫙 서 있더라고. 여자는 양쪽 옆으로 쫙 있는데 머리에 다 수건 쓰고 쫙 앉아있더라고. 보기는 멋있더라고. 다 그렇게 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TV에 저기 인터넷 보면은 나오더라고. 홈피에 보니까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 그런 꾸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머리는 누구 머리라고 했어요? 남자죠? 그럼 남자에서 나오는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이야? 그리스도 생각? 그리스도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죠. 그 생각이 여자는 육체를 상징하니까 내 육체로 어떻게 됐어? 전달이 됐죠. 그 육체가 어떻게 해야 돼? 영적 생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요걸 갖다가 그 받은 말씀들이, 생각들이 어떻게 됐어요? 뭔가로 씌워졌어. 세속적인 생각, 종교적인 생각으로 쓰였어. 어떻게 됐어요? 그 생각으로 덮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머리에 써라. 그 남편의 들은 지혜의 말씀으로 써라. 그러면 한 몸이 트러블이 없이 유지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머리에 쓴 것을 벗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머리를 어떻게 된 것 같다고?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 6절.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도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자,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깎거나 민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된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 육신은 지금 지금 우리가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지금 믿고 살고 있어요. 근데 육신이 살고 있는데 우리 육신이 진짜가 아니고 우리 속에 들은 영이 진짜예요. 그 속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목적이야. 근데 이 영적인 속 사람이 간데운데 없어져 버렸어. 머리가 밀렸어.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말씀이나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원리가. 그러니까 남자는 아까 고린도 11장에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인 육체는 왜곡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쓰고 유지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뭐 머리에 하얀 너울 쓰듯이 수건을 쓰고 있는 정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읽어보세요. 그 뒤에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하고 사람을 만들면서 흙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영이 이 세상에 영이 사는 동안 거기에 집처럼 그 속에서 거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있는 것도 지금 영이 있는 동안만 육체가 있는 거지, 영이 떠나면 죽었다 그래. 영적으로는. 그 죽으면 육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도 지금 한 몸이라는 얘기는 남편과 늘상 하나가 돼가지고 영이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라고 그래. 자식은 일촌이야. 자식이 가까워요? 부부가 가까워요? 자식이 가까워? 부부가 가까워? 진짜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는 것 보면은 자식이 가까워. 자식이 이렇게 다 올이네 처음부터. 그러고는 다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 자식은 부모를 떠나 다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짝을 찾게 돼 있어요. 여자가 남자가. 그걸 짝을 찾으면 부모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형식이야. 다 떠나버렸어. 그것도 지금 떠나버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주 예전처럼 생각해갖고 저 아들, 딸들이 항상 예전처럼 유지가 되겠지. 요것 때부터 실망하면서 문제가 커지나요. 그러면 그 부모의 몸도 지금 뭔가 정상으로 안 돌아가기 시작을 해. 그때부터 고장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랑이 위에서부터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위로 역류하기는 어려워요. 그걸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영혼을 살려가지고 글쎄 머리에 붙어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다시 새 출발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이 역할을 갖다가 하는 가정이 성공하는 가정이에요. 그게 부모 역할이에요. 그게 창세기부터 지금 그 교훈으로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역할을 가정이 대부분이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이 많아, 안 믿는 사람이 많아. 구원 받은 사람이 많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많아.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당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구원 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각 가정마다 다 그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 지옥 갈 백성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마귀가 아담 하와 가정을 깨트린 것처럼 계속해서 가정을 깨트려요. 결혼하면 처음에 좋고 못 사다가 깨트려버려. 그래서 육신으로 깨트리기도 하고 영적인 깨트리고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깨트리기도 하고 육신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등져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빈털 때리고 다시 분리돼 갖고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실패 과정.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신이 한 몸이로서 한 육체가 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한 몸이 되라. 그것이 가정이에요. 부부고 또 우리가 지금 거듭날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그럼 그게 또 유지가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전달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 전달됐으면 우리 가족만 책임지면 이 세상 다 자기 가정들만 책임지면 자기 자식들만 책임지면 자기 남편 아내만 책임지면 다 구원받았어. 이 세상이.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야. 또 그 효과가 별로 안 나잖아.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 비밀이 이제 끝나는 날, 이 세상이 이제 마무리되는 날,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져 버릴 땐 얼마나 억울합니까? 손해나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쫙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찾으려 할 때 시간이 없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사사기를 들어가 보면 삼손이 나오죠. 삼손. 이 삼손이 그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삼손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영이 제대로 못 돼가지고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교훈이 제대로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육신이 따로 놀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 자꾸 여기 찌웃 저기 찌웃 이스라엘 여자를 놔두고 이방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을 했고 이방 그 말은 진리의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방 신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방 여자를 좋아하다가 영이 분리되면서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모든 원리가 그래. 삼손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더니 이방 여자를 좋아하고 드릴라를 만나면서 결국에는 머리가 잘려버려. 하나님과 늘 유지를 시키려고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드릴라가 힘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냐. 찍는 굴로 감으면 새치기로 감으면 한 번도 묶지 않은 끈으로 묶으면 별짓 다 얘기해. 거짓말로 하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꾸며댔는데 해보면 드릴라가 사람 시켜서 해보면 거짓이 들으라고 그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면서 삼손을 막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나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진실을 토한 것이 난 여태까지 삭도를 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맹세했잖아. 서원으로. 그 말은 서원을 땐 그 말은 나는 오직 내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살 것이며 그 말씀에 잘리지 않도록 머리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끝까지 유지시켰습니다. 그게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서 낳았잖아요. 결국에는 삼손도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근데 계속 육신이 따라놀다 보니까 육신이 하와처럼 머리를 돌리다 보니까 머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이방 여자의 유혹을 게임에 빠져서 결국에는 머리 7가닥이 잘리고 나서 왜 긴 머리 중에서 꼭 성경이 7가닥 잘렸다고 그럴까요? 7가닥 잘렸다고 힘이 없어집니까? 박박 밀었다면 내가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겨우 7가닥 밀었다 그랬어. 그게 지금 영적 교훈을 머리 7번 완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잘려버려지니까 힘이 빠져버렸어. 힘이 빠지니까 눈이 멀어. 눈 빠져버렸어. 영적 눈이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영적 눈이 빠지니까 영안이 소경이 돼버리니까 말씀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힘이 없어져 버렸어. 그 힘 좋던 힘이 다 없어져 버리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갇혀가지고 맷돌 같는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뼈저린 고민을 하고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했어. 그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더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점점점 삼손 생각에 회복되기 시작했더라. 근데 육신의 눈은 빼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진리의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한 번만 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면 이
다곤 신자를 갖다가 기둥을 무너뜨려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기둥을 무너뜨려 그때 신전이 무너져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잘리면 얼마나 손해를 끼친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말씀을 끝도 없이 유지하고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유지시키면서 육신이 따로 놀지 말고 한 몸이 이루어져가지고 육신이 따라와야 돼. 부부가 한 몸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부부도 머리의 생각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가정 안에서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되는데 따로 놀기 시작해요.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면서 엉뚱한 생각을 들으면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흔들리면서 기본 가정 윤리를 갖다 깨트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은밀하게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 들통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자, 지금 이 원리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각자의 부부가 한 몸이 이루어진 것처럼 육체와 영혼이 한 몸이 이루어져 가지고 부부처럼 하나로 살고 있어. 지금 모두가 지금 하나님 우리 설명하려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남녀 간에 부부를 갖다가 연관시키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원리가 돼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지금 교훈이 받아야 돼. 그것도 원리는. 그런데 지금 영적 교훈으로 보면은 다 부부가 한 몸으로 사는 것처럼 각자 육체와 영혼이 한 몸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육체와 둘이 나중에 무슨 큰 문제를 일으켜서 시험이 되는 일이 있는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져 갖고 서로 티격태격 서로 근심을 찔러 가지고 엄청 고통을 겪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 시험 들어가죠. 그때는 빨리 포기하고 육체는 죽고 영이 살게 하면 그 쓰라린 고통이 해결책을 하나님이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된 가정이 되게 하라, 머리 되게 하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머리가 되게 하라. 그러면 지금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약시대 율법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신명기 6장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6장 5절부터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보세요. 어디를 다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다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다하고? 그냥 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지 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럴까? 그 세 가지가 한 몸이에요. 한 몸. 분리되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받는 게 육체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교육되면서 영이 육체 속에서 꼼짝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서 니들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냥 세상 강의도 얼마나 좋은 강의들이 많은데 육신이 이렇게 하라, 육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육신의 막 생활
그 얘기하면 막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TV 같은 데 거쳐 나오잖아. 그거 들어보면.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다 좋죠. 60만 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 마음과 생각과 몸이 일치 단결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가만히 있으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지.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입으로만 나발나발 된다고 됩니까? 말씀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창조하시다고 그 몸속에 담아줬을 때 그게 가능했잖아요. 그처럼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뿌리가 박혀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해요. 6절.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왜 새기라고 그럴까요? 마음의 원천이야. 우리 원천. 그 원천에서 하나님의 원천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속에서 먹는 대로 생각이 넘어가서 윤으로 보면 마음에 먹고 생각이 고정돼 갖고 그것이 이 원리가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그 최후 결정은 마음에서 먹는 순간 행동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보세요. 이걸 지금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가정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가정이 이렇게 하라고 오는 거죠. 그럼 가정이 있으면 첫 번째 두 부부가 한 몸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단초가 제대로 끄져야 되겠죠. 아니 남편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리키려는데 여자는 무슨 종교성이 섞여가지고 우상적인 생각을 갖는다든가 이방 이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식에게 또 말씀을 권면하는 거야. 그럼 짬뽕이 돼. 자식이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할 때도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잘 생각을 해서 전해야 돼. 그냥 쉬운 말로 쉽게 그냥 알아듣게 한다고 대충 얘기하면 안 돼. 이 지금 이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나는 그 복음성 의자애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이렇게 나와요. 구원 열차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싶고 이제 하고 싶어서 얘기는 하긴 하는데 이해를 쉽게 하려고 애들도 그렇게 이해되면 시키려고 하면 안 돼. 애들도 영혼은 우리 영혼하고 똑같아. 들을 게 있으면 다 듣게 돼 있어요. 애들은 어리니까 잘 못 알아듣겠다? 착각이요. 그 찬스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게 마귀 수작에 넘어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 예수님이 야 적은 애들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른들만 여기 와서 들어라 이렇게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 같이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성가 그런 거 듣고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손자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내가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또 그렇게 노래를 불러쌌더라고 또. 배웠으니까 애들은. 그것이 지금 얼마나 왜곡되는 행위인지를 성경이 지금 이해를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말은 생명이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쉽게 제거가 안 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인 얘기, 복음적인 얘기 참 진리적으로만 애들을 가르쳐야 돼. 제발 부탁인데 아들, 손자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왜곡시키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부부가 제대로 말씀이 꿰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 교훈이야. 왜?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의 앞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금하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민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것을 갖다가 이 말씀을 강론한 그 말씀들을, 교훈들을 율법, 교훈, 토라 이렇게 했죠. 이제 그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손목에 매어. 그 전에 어디에 있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에 두고 생각이 붙여라. 그럼 뭐 예수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손이 이제 일을 갖다 얘기해. 그러면 그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 생각이 새긴 다음에 그것이 일이 나오는 거야. 손이 일이. 그런 것처럼 입에서 말소리가 나와. 그게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그것이 새겨진 말씀에서 제대로 나오느냐 아니면 제대로 못 나오느냐, 거기서 판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계속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잃어버리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오늘 일과도 승리해야 되겠구나. 또 이 말씀대로 내 중심으로 내가 지금 오늘 그 말씀 빗나가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지금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 교훈이었어. 그게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주일날 딸랑 한번 뭐 한두 시간 듣고 나서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요. 시작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서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치기를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게 되리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도 뭐라 했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영혼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티나 줄이 잡힌 것이 없이 교회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의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다가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자식을 낳는 것도 지금 육신이 그런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이 지금 어떤 일을 그 속에서 뭐가 유지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을 그걸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은 그게 일이야. 육신으로는 그냥 덤으로 그냥 사는 거고, 지금 속 사람이 지금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하루 종일 사실 육신이 살면 뭡니까? 먹고 일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돌아와서 조금 눈 붙이다가 그 다음날 또 그런 짓을 계속 해. 하루 종일 죽을 때까지. 요즘은 마귀가 이젠 지금 이 세계 이 마귀의 세력이, 육신이 영원히 육신 속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영원히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무슨 힘을 삐짓고 나오지도 못하게 지금 꽁꽁 붙들어 매는 그 수작을 부리는 세상을 그렇게 굴렸어요. 여기까지 그렇게 준비해 왔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도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리고 기독교를 다 왜곡시켜버려가지고 진리가 발휘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야. 이미 창세 전부터 마귀의 수작이었는데, 그게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는 또 다른 역사로 이뤄가지고 진리가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진리를, 그걸 원리를, 비밀을 깨닫고 소수만 진리를 찾아갖고 진리를 더듬으면서 진리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 소수만 있어.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교회들이 그냥 막 그냥 육신이 막 이렇게 하고 성공하고 뭐하고 잘 되고 뭐 하나님 축복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전통적인 것처럼 돼버렸어. 영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편할 줄 알고 참 좋을 줄 알고 참 그런데 처음에는 좋게 육신이 잘 나갈 때는 좋았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심령이 막 상하기 시작을 해요. 육신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고 점점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서 살게 되면서 그때부터 쓰라린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요. 내가 여기까지 잘못 살았구나. 마음을 항상 같이 할 수 있도록 영적 교훈이 제대로 안 됐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때는 늦어버려요. 자, 전도서 9장 9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자,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헛된 세상이야. 좋은 세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살만한 세상이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살만이는 뭘 살만해? 고통스러운 세상이지. 그래서 이 해 아래에서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육신이 즐겁게 얼마나 유지하면서 살 거였어요? 그 지금 여기서 즐겁게 살지어다니까 알콩달콩 하면서 잘 살고 몇 년 못 가. 몇 년 다 못 가. 그게 대부분이 그래. 다 그러면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야. 죽을 때까지. 뭐 50대 30대 20대는 사랑해서 살고 30대는 뭐 후회하면서 산다든가 40대는 그 뭐 50대 60대 불쌍해서 살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나 지금 다 까먹었는데. 자, 그게 지금 경험을 다 해보니까 지금 다 동감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다 그런 거예요. 그래, 맞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미치고 비교해 보니까 다른 사람 비교해 미치지 못하니까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갈라서는 게 제일 뱃속 편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갈라서고 싶지 않으면 그 이혼율이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황혼 이혼 지금 뭐 60대, 70대, 80대도 이혼하더라고. 그때 이혼해서 뭐하고 어떻게 살려고? 편하게 살면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아니, 그러니까 육신이 분리돼 갖고 영혼의 지시를 못 받고 살다 보니까 미친 듯이 살아가는 거야, 육신이. 그게 왜 그래요? 마귀가 수작을 부렸거든. TV에서 다 그렇게 보여줬거든. 제작진들을 통해서, 작가를 통해서 마귀가 다 그렇게 수작거려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 그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가정 파괴, 교육 파괴, 국가 파괴, 가정 파괴, 물질적인 지배를 받게 만들어버려요. 남편들도 돈 버는 기계가 됐다가 기계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은 기계 갈아쳐버려요. 그냥 그냥 버려버려. 그래서 경제적으로 현찮다고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남자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돈 못 벌면 쫓겨나버려. 지금은 그렇다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모계 사회가 돼가지고 여자 중심 사회로 다 바뀌어버렸어. 그 남자들은 기죽어갖고 아무 데나 못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삼식이잖아. 집안에서 밥만 챙겨오느라. 그게 오히려 착한 사람들인데 어디 뿔뿔이 돌아다니고 어디 돈 쓰러 돌아다니고 어디 괜히 돌아다니면 괜히 안 좋잖아. 근데 집에서 얼마나 착하게 집에 가 있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아야 되는데 싫어하는 거야 이게. 왜? 귀찮으니까, 밥 해주기 싫으니까. 요게 지금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요? 부부를 한 몸으로서 질서를 유지시키는 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마시고 다른 가정을 보지 말고 이 세상 환경 풍습을 보지 마시고 오직 진리의 중심으로 가깝게는 내가 내 몸속의 영혼과 육체가 부부로 이루어져 갖고 한 몸이 이루어진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엄마의 한 몸 속에서 나온 그 육체가 그 영혼 속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나온 생명의 말씀이 공급돼서 또 한 몸이 이루어져서 또 아버지 엄마 자식들이 하나가 이루어지고 또 그 손자 손녀가 또 하나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이루어져서 우주 전체가 지구 전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내 몸속에서 내 자체와도 부부를 이룰 수 없어. 육체와 영혼이 따로 놀아가지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만 자꾸 일으키고 자기 속에서만 문제가 일어나면 다행인데 남편에게도 이루어지게 하고 이 아내에게도 이루어지게 하고 자식에게도 이루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계속 막 이렇게 문제를 또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내 영혼이 즐겁게 될 것이라. 잠언서 2장에서 보면 나와요. 그렇게 되는 가정, 나, 자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가는 길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길이 얼마나 기쁜 생활이고 즐거운 생활인가를 알게 돼. 그것이 시편 16편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16편 들어가 보세요. (16편) 7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어디에? 언제 교훈한다? 밤마다. 밤마다 어디를 교훈? 심장이. 자기 마음속을 교훈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훈해? 자기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어떻게 돼야? 아까 마음에 새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교훈이 되지. 자가 발전해가지고 동하지요. 자, 그러면서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어디에 모셨다고요? 내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어디?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통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당하게 진리를 쫓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어디가 기뻐? 자, 9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자,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고 육체가 어떻게? 안전하죠.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한 몸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과 육체가 한 몸으로 한 부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이 영적인 진리의 생각 중심으로 한 몸이 이루어졌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자식과 아들, 딸 같이 함께 한 몸을 이루어졌습니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되기를 되어졌을 때 얼마나 기쁜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육신적인 건 조금 잘못되고 뭔가 잘 안 돼도 신경 쓰기 없어. 그런 일은 조금 금방 덮고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 자, 10절. 이는 내 영혼을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는 왜요? 이는 내 육체를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죽어도 음부에 들어가지 않잖아.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의 거룩한 자로 육체로 또 썩지 않게 될 것이다. 왜? 부활시킬 때인지 나중에 산채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그 내 우편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천국에 가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어? 천국에 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 생명길을, 진리의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진리의 길을 훤히 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니까 어떻게, 진리를 보이는데 어떻게 갔어? 진리 길 안 가겠어요? 그 길을 뿌리치고 가봐야 얼마나 손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내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한 몸으로, 자기 개인적으로는 자기 한 몸으로 그렇게 유지가 돼야 되고, 또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이루어진 부부로, 실질적인 부부로서 그렇게 한 몸이 이루어져요. 자식이 나가서 또 자식의 손자에게 그렇게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이루고자 하신 그 교회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망 중에 출거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 한번 더 보세요. 뭔가 이 자기의 미래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미래가 불확실하면 늘 문제가 생겨요. 육신이 발동을 해. 육신이 막 그걸 해결하고자 앞서려고 그래. 그래서 이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도록 영혼이 앞서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그 영적인 길을 확실한 무장을 하고 그런 당당하게, 육체가 좀 부족해도 그런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육체에게 만족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분리가 안 돼.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내 영혼이 썩지 않고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내 육체가 썩지 않고 내 몸이, 영혼 몸이 어디로 갈 건가 뭔가를 확실한 증거가,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당당하게 즐거움이 있게 되고 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부족해도, 이 세상이 뭔가 기준이 없으니까 뭔가 이 세상에서 막 만족을 얻고 뭔가 이뤄놓고 살아야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거 아닌가, 이렇게 사는데 이 영혼적인 눈이 뜨게 되면 이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다 없어진 안개 같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 준비한 데를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내가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내가 내세에 내가 가는 길이 훤히 보인다면 그곳에 갔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곳에 유지되었을 때 얼마나 귀한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됐는데 부족하다고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살다 보면 문제가 막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막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본문 25절 읽어보세요. 한편들아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그 지금 남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영혼들을 얘기, 영적으로 보면 영혼들이 자기 육체를 사랑해야 돼. 육체를 어떻게 해? 육체가 영혼을 말씀을 잘 쫓을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줘야 돼. 그 말은 상응하는 육체가 뭐가 막 다고다고 뭐 세상 것을 만족을 얻으려고 막 파고들려고 그러는데 어두운 데로 빠져들어가는데 밝은 빛을 줘가지고 뭔가 생명기를 더 맛있는 능력의 말씀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줘야, 그래야 육체가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을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심, 어디 제물로 주셨잖아. 죽기까지 내어줬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 사랑을 받았잖아. 그 사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랑한 것처럼 하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체가 내 몸속에 지금 영혼이 갇혀져 있는데 영혼이 지금 육체 속에 있어요. 육체가 지금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가 사는 동안 육체가 지금 깨닫게 해주느냐 못 깨닫게 하느냐, 그것도 동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육체를 잘 달래야 돼. 아플 때는 달래주고, 아파도 희망이 있잖아요. 새롭게 하나님이 지금은 믿음으로는 고쳐졌지만 현실은 안 됐을지라도 내 육체가 어느 날 갑자기 편안해지면서 영혼이 만족을 얻고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병이 없는 세상으로 내세로 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려면 기다릴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자꾸 이 말씀으로 유지시켜주고 또 보듬어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육신도 영혼에 맞춰가지고 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육체가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은데,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문제가 생기면서 영적인 문제까지 온데간데 없어지고 육신으로 앞서서 싸워요. 별도로 육신만 싸워. 영혼은 뒷전에 다 밀어지고 분리해 갖고 싸워. 그때부터 큰 문제가 일어나죠. 그때 싸움이 크게 지내면서 참고 인내하지 못해 갖고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 순간 못 참아 갖고 후회할 일을 하게 되잖아요. 후회하면서 살게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3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뭐 하게 하려고? 기도가 막히잖아요. 기도가 막히는 게 지금 뭐예요? 육신에 빠져들어가지고 현실에 꼬인 거예요. 근데 현실에 꼬이지 않게 말씀은 다 권면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꼬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분리됐기 때문에. 영혼의 중심이 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이 틈탐으로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 육신의 생각이 틈타서도 영적인 것이 그렇게 왜곡된 진리를 틈타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육신이 세속적인 문제에 빠져들어가도 그런 문제가 생겨. 근데 여기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주라 하면서 적용시켜요. 자, 그러면 사라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잘 살았죠. 잘 살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꺼리낀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할 일을 잘 못했나 보다. 내가 지금 역할을 잘 못해서 자식을 못 낳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자기 생각에는 남편을 좀 즐겁게 하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 가지고 뭔가 대리 만족을 좀 얻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 몸종에게 아브라함하고 통침을 했으면 어떻게 건의를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머리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영이 같이 합작품이 이러죠. 왜곡되기 시작해요. 영 아브라함도 역시. 그러다 보니까 육신과 영혼이 왜곡된 진리의 중심으로 빠져들어가고 둘이 망가져. 불씨를 남겨. 그 속에 하갈이 가입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아. 이스마엘이 나오고 나니까 뭐예요? 그게 씨가 무슨 씨요? 영에서 생명의 씨가 나온 게 아니고 썩을 육체의 씨가 나와버렸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하갈만 개입된 정도가 아니라 사라 육체, 아브라함 육체, 이스마엘 육체. 누구요? 네 명의 육체가 함께 섞여갖고 티격태격하니 영적인 중심이 되지 않으니 좋은 일이 벌어지겠어, 안 벌어지겠어?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육체만 싸우면 큰 문제가 커져. 그러니까 빨리 영이 중심이 돼갖고 차단하면서 자리를 잡아야 돼. 그게 기르면 안 돼. 그래서 자식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육신으로 문제만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 해결 안 돼. 트러블 꼬여 더. 그럴 때 영적 중심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돼. 그래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라가 추라 칭하신 것처럼 그런 중심으로 계속 유지가 됐으면 다행일 텐데 육신이 개입되면서 꼬이면서 그때부터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나면서 중심이 자리 잡혀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진리의 말씀 중심 잡아주면서 그 회복되기는 하는데, 그러나 불신은 여전히 계속 남아서 항상 육신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 한번 씨앗이 남겨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영이 태어나야, 이삭이 태어나야 가정이 화평하게 될 텐데 육신이 먼저 태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모든 원리가 그래.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역시 지금 7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7절 다시 읽어보세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실질적으로 아내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육체는 약해요. 약해 빠진 존재예요. 얼마나 약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약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영혼이 그걸 잘 감싸주고 잘 통과하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은혜로 주신 그 유업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고 가정적인 문제고 교회적인 문제고 나라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이 잘못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은. 육체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된다 했어요. 영혼이 잘 돼 육체가 잘 된다 그랬어요. 그 왜 괜히 큰 소리가 아니고 그게. 자, 고린도전서 7장 5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요, 마귀가 틈타갖고 기도가 막혀가지고요, 마귀가 틈타갖고 문제가 커지게 만들어요.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했어요. 그게 가정을 꾸릴 때, 부부를 만나고 가정을 꾸릴 때,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7장 5절 읽어보세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 사단이 절제 못한 사람을 위해서 사단이 시험하게 될까 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하려면 이렇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부부가 싸우잖아요. 싸우면 어떻게 해요? 분리돼서 육신이 싸우는 거예요. 자, 육신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죄의 본질에 따라서 마음의 자존심 때문에 싸우게 돼.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자기 탐욕으로 연결돼 갖고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싸움이 연결돼.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핵심 무기들을 계속 발견해내. 핵심 약점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찌르기 시작을 해. 그러다가 제일 귀한 카드를 아껴놓고 갖고 하다가 최고 싫어하는 소리, 싫어하는 소리 있죠, 상대방이. 그 소리를 핵심을 갖다 딱 찔러버려요. 그럼 방어하지 못한다든가,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원리가 그런 식으로 진행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막혀. 영적인 막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또 영혼이 육체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예? 영적으로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남편이요? 그럼 남편이, 우리는 한 몸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과 거듭나면서. 한 몸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육신은 한 몸이 이루어졌으니까 죽을 때까지 무라끈하고 하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댕겨가지고 거기서 절대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매미처럼 붙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소리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죠, 대부분이. 100% 그렇게 하죠. 해요, 안 해요? 100%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 때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하고 그냥 육체로 이기려고 그래, 육체로. 영이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가 틈타갖고 서로 분쟁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세계를 파괴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세계를 3차 전쟁으로 무너뜨려갖고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었고 남편들에게, 이 남편이 되었고 우리 아내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몸에게 어떻게 지도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말씀들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해결책을. 그래서 말씀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래서 아내를 잘 구실러 가지고 따라가게 만들어. 진리의 말씀을.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면서 한번 사단 남편을 만나면 사단에 빠져가지고 죽을 둥 살 둥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진짜 남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오직 마귀의 말만 빠져들어가고 빗나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모든 원리가 그래. 그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말씀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게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막히지 않게 진리의 중심으로 그 같이 동거할 수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평탄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렇게 하려고 육신적으로도 조심하셔야 돼. 서로 꺼리끼지 않게도 해야 되지만 서로 부담스럽게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해야 돼.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것이 평안을 사는 비결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26절 더 읽어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자, 주름 잡힌 지금 것이나 여기서 물로 씻어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겠어? 물로 씻으면 깨끗해진다는 걸 알지요? 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영혼을 물로 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씻는데 그걸 갖다가 말씀으로 표현해. 그러니까 말씀으로 씻는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이게 쉽게 하는데, 근데 그 말씀으로 씻는 것을 갖다가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내라. 그러니까 육체가 분리된 있지 말고 육체가 죽어라. 장례를 치러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달릴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지혜가 나와서 육신의 생각들이 틈타지 않고 잘 통과하게 될 것이다. 영혼이 깨끗해지게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 육신은 겸손히 항상 속사람이 뭘 얘기하는지를 쫓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겉사람이 앞서면 문제가 생겨요. 6장 3절 읽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자, 뭐함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 침례는 뭐냐면 장례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 누가 죽음?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체가 죽음이에요. 육체의 생각이 죽음으로써 영적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죄인이 죽고 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다시 믿음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증이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 뭘로 연합?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뭘로 연합? 십자가에 연합돼서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 죽어서 내 죄 때문에 죽어서 그 죄를 다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거기에 나를 갖다가 포함시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자. 그렇게 연합되어지리라. 부활을 본받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의 몸이 다 멸혈됐어요. 사망이 폐지됐어요. 죄가 폐지됐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육신에 매여갖고 종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육신은 그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영혼과 육체 혼자 분리돼 갖고 행동을 하게 되면 죄가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담 꼴 나는 거예요. 자, 하와 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지 말고 통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죽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의롭다 하심을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죄는 있으나 영은 살리심을 받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편인데 우리는 아내인데, 신부인데, 신부가 남편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남편을 싫어할 수 있습니까? 정절을 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불로 올라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가 하는 거예요. 자, 한 절 더 보세요. 그 뒤에. 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그러니까 사망이 어떻게 주장해요, 주장 안 해요? 주장 않지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남편 대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루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또 내 생각이, 또 아내 생각에도 똑같이, 또 남편 생각이 똑같은 생각이 한 몸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 영혼이, 남편이 지금 내 육체예요. 육체가 지금 뭐예요? 부족하니까 뭘 하려 그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뭘 가진 생각을 다 가지고 싶어지요. 세상 사람이 하는 것도 하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을 먹게 만드는 것이 또 죄의 본질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유혹을 받으니까 어떻게 그쪽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생각에 가득 채워서 육체가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 그렇게 되어졌을 때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된 것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계속 유지되면서 정말 주 앞에서 온전히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되는 것이 결론이에요. 여기에 지금 목적이, 하나님 목적에는 이 목적으로 가정도 있고 내 자신도 있고 이 교회도 있고 이 나라도 있는 거예요. 이 전 지구가 있는 거예요. 지구는 막 돌고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도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도느냐? 하나님이 지구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는 역할을 못하게 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부부도 아내도 다 필요 없어. 지금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사람, 한 몸이 되어진 사람만 분리해가지고 뽑아서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렇게 남편이 같이 신랑을 맞이하러 가자.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고 관심도 없던 사람, 마귀의 남편이 더 즐거운데 무슨 예수 남편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야중에는 마귀가 결론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한다는 걸 알게 돼. 지옥에서 뼈저리게 알게 돼.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남편 아내가 만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개인적으로는 내 육체를 아내로 표현해요. 그리고 또 부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아내 남편이 표현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남편, 우리는 아내. 그 머리는 하나님.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묘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자,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양육하고 보양합니까? 우리를 달래고 구시려고 부르고 그냥 만족을 시켜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합니까? 이렇게 교훈하면서 뭐 하려고? 교회를 보양함같이 우리를 계속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런 중심으로 해야 되고 내 개인적으로도 그런 중심으로 하게 되어졌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남편이 우리가 아내가 신부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 저먹고 흠없는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도 신부,
여러분들도 신부, 또 아들, 딸도 신부, 다 신부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지금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역할을 남편, 아내, 또 아버지 이런 역할로 직분으로서 주어져서 지금 현재 진행될 뿐이에요.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그 둘이 한 육체가 자, 보세요. 되리니. 우리는 누구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지체인데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지라. 이게 한 육체가 지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체가 누구 지체예요? 결론은 예수님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결론은 점없고 티 없이 흠 없이 하나님께 서가지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다 분리시켰던 것처럼 다시 하나로 되게 만드는 역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냥 둘이 한 육체가 돼가지고 알콩달콩 자 아파트 좋은 아파트 들어가서 너희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이루는 과정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남편으로서 남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아내 역할을 잘해서 자식을 잘 양육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굴? 자식을 어떻게 되게? 시편에서 나온 것처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다 이렇게 있어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내 상에 들린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예요. 어디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아내죠. 그죠? 그 여자들은 남편의 아내죠. 그러죠? 근데 결론은 다 한 몸이니까 누구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 속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 몸으로 해서 결혼하는 건 이유는 뭐라고요?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것처럼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설명을 해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를 통해서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아내는 복 있는 아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아내들이요. 잠깐 남편 역할을 할 뿐이고 잠깐 아들 역할을 할 뿐이고 잠깐 여자 역할을 할 뿐이야. 그 다음에 32절 읽어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로 지금 표현을 해. 그러면서 33절 마지막.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렸는데 그렇게 살리는 것처럼 내가 그 아내를 남편을 또한 내 자식들을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그 영혼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갖다가 사랑이라고 그래. 지금 뭐가 이성 간에 무언 조금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성경에. 정말 그런 사랑으로 그 아들들을 돌아보지 않고 아내 남편을 돌아보지 않았다면 그거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못 느끼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나게 해줘야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이 전라북도 이제 군산에서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손자가 왔어. 와서 시끌 벅적벅적한데 착 안고 조용하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 십자가에 못 박혔냐 고백시키려고 계속 잃어버렸나 확인해 보려고 또렷또렷 고백. 예수님 왜 부활하셨을까? 민서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옹성소의 세상이 다 계속 잊어버리면 뭐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게 계속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고백하다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정말 핵심이 되고 이것이 내 신앙 중심이라는 것을 어른 돼서 확실히 깨닫고 자기 자식에게 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돼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정찰이 딱 돼가지고 이제 세종시까지 태워다 줬는데 가서 딱 내리고 카에서 이제 딱 안전벨트 풀고 잠자다가 눈을 감고 있는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빈셀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이걸 고백하라고 있는 거예요. 내리면서 안고 내리는 이걸 고백하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머리에 맴도서 들어가면 나가면 생각나게 하라고 했잖아 아까.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이거는 다른 건 않더라도, 다른 건 가르치지 않더라도 계속 하세요. 저는 그거 아니면 제가 지금 삶의 가치가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육신이 살아도 먹고 마시고 나이만 지금 먹어가지고 지금 뭐하러 삽니까? 지금 내가 육신을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뭐하러 살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은혜의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나는 의미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역할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글쎄 머리된 가정,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비밀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남편 되신 분을 경외하라. 남편을 경외하라고. 최후의 경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결국에는 지금 예수님이 그 허물을 다 사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갚으시고 하나님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걸 티나 주름 없이 세우고자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이 놔두고 계신 거예요. 그 역할이 목적이 이제 필요가 없을 때, 달성하지 못할 때는 탈곡해버리는 거예요. 취소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파하고자, 내가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영혼에게 티나 저런 잡힌 것이 없게 하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됐어요. 그럼 전파된 게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내 속에서 또 전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소리가. 그래서 깨달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들어가 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버리면, 내 영혼의 진리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진리가 소멸되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결국에는 육체가 앞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육신의 생각대로 죄의 본질이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자, 23절. 전광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감임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자, 온전케 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벌써. 자,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머리가 되었다면 그분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러면 내 중심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온전케 된 겁니다. 거듭나 있기 때문에. 그럼 온전케 되어 있는 말씀들이 내 속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새겨졌어요. 그럼 그 말씀들이 입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말씀들을 또 아내들에게 전하고, 아내들에게 전해서 또 자식 아내들에게 전하고, 영적으로 보면 그 자식이 또 자식에게 전하고, 그래서 누구에게 돌아가게? 남편 그리스도의 머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에 강림하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올라오라, 이제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는 날, 그때 흠없이 보존된 영혼들만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온전케 된 사람들만. 그래서 자기 몸에서도 함께 두 부부가 동거하고,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동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식과 함께 동거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복음으로 복음이 되게 해서 믿음으로 믿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런 부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말 즐거운 낙을 누리는, 정말 헛된 날에 육신이 헛된 걸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서, 육신이 헛된 날에도 영이 정말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가정, 개인, 가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우리 조금은교회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개인적, 내 생각, 자기주의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의 전체를 하나로 보시고 예수에게 모든 걸 다 넘겨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인들이 다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끝없이 창세전부터 일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우리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남편을 통해서 우리 아내가 정말 한 몸을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부부로 또는 자식으로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전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두 아내가 하나 세상에서 화목하게 평안하게 즐겁게 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교훈으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남편이 영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의 기록이 되어서 육신에 남은 때를 내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나팔을 불고 그리스도의 의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서 깨닫게 하신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옵고, 그래서 우리 조문께 한 사람도 쭉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기대고 또한 자식의 자식께까지 모두에게 다 의롭다함을 얻게 할 수 있는 우리 조문께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